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계시를 누구에게 먼저 알게 하셨냐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문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도 이제 종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주인이 보낸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없이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게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계시는 이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뭘 드러내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복음서하고는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복음서를 지금 쓰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장차 속히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땅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까지 이제 어떠한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힘이 나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일들만 보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 생각에 젖어들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환경은 우리를 그냥 우겨싸기만 하는 이제 그러한 답답한 현실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 이 땅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마침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복을 얻게 됩니다. 힘이 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오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복 못 받아 라고 하는 어떤 협박성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많은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함께 읽어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좀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이지만 또한 이 형식은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장 이하에 7교회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데, 비단 뭐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임재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이므로 이게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의 또 장차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이상하고 어색한 그런 표현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7영을 대체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도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사도 요한께서도 바로 동일하게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선배님들을 따라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요한이 계시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어나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조건, 내 모습, 내 가진 것을 보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심지어 정말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면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저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소율이 문답 제1번 문항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사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1번 대답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나 하나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아야 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